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외침은 베드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고,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랬고, 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이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설교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 회개의 설교의 특징은 오늘 또 지금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뤄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미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것, 또 미루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개를 미루면 안 되는데 회개를 이게 밀어놓고 다음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제가 외치고 베드로가 와서 외치고 심지어 예수님이 외쳐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저절로 회개, 저절로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아주 중증 아주 장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느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왜 죄인이야? 혹 그런 분이 있으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거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아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못 나가게. 왜? 교회 나가면 구원받으니까. 교회 못 나가게 아주 이게 방해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이제 그래요. 그래, 그럼 교회 나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나가되 회개는 하지 마라. 이게 교회에 안 나온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교회는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나가면 회개는 못 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회개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시작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회개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말했을 때 유대인들처럼 돌이켜서 지금 즉시 이게 지금 당장 회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계획과 또 열린 문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돌이킴의 회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회개를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라고 하는 게,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단순히 뉘우치는 거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 의지의 변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그러는데, 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거는 길을 바꾸는 거, 길을 이 변경되는 거, 이런 거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은 또 통곡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의 증거는 되지만은 회개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를 하면은 죄도 버리고 또 삶의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킴 있는 회개를 하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는데 십자가가 없는 회개를 했다. 이런 회개는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그 시절의 선지자였는데, 우시아는 왕이 되어가지고 50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한번 세워지면, 우시아는 왕이 되고 50년간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렇게 있게 한 왕인데, 근데 이 우시아 왕도 말년에 나도 뭐 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일 하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자가 생각할 때 그래도 훌륭했던 왕인데 그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우시아가 이렇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유다를 잘 다스리던 우시아는 죽었어도 높은 보좌에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훌륭한 왕이나 또는 훌륭한 목사나 훌륭한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은 하나님도 보고 또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도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을 봤는데 이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는 팔을 가리고 날개 2개는 막 계속 날고 있는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불꽃 같은 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눈을 이렇게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걸 뜻하는 겸손한 거. 오늘 우리가 이
눈을 가렸던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섬기는 일을 했든 뭐 기도를 잘했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막 조금만 봉사해도 뭐 조금만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고개를 팍 쳐들고 그냥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스랍이 발을 2개 가렸다 그러는데 그 천사의 경건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실수가 없는 이 천사라 할지라도 발을 가리우고 우리는 이 발을 가리웠던 이 천사처럼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갈 때 안 갈 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발이 되면 안 되고 꼭 와야 될 때 오는 그런 발이. 오늘도 여러분이 발을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발이 난 오늘 못 가. 난 딴 데 가. 그러면 여러분이 발이 딴 데로 갈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스랍이 막 날개 2개는 계속 날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즉각 순종하려고 그냥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천사의 모습. 이 스랍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는 이 모습을 이사야가 보다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이사야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이사야만 말로 이게 죄를 짓고 말로 이게 죄를 져서 입이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툭 우리가 내뱉으면서 말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입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윗이나 삭개오처럼 돌이킴이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한 번 실수한 거로 죄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은 죄를 2번 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평생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죄를 안 졌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보고 속히 내려왔더니 즉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네 곳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3회나 쳐서 갚겠다고 돈에 대한 회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돈 회개를 잘 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 뭐 여러 가지 회개는 다 잘하는데 돈 회개를 안 해. 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거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돈에 대한 회개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급성장해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의 회개를 한 삭개오가 믿음이 떨어질 턱이 없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 뭡니까?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나 오늘 구약의 아간처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삭개오처럼 돈의 회개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 기쁨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 무슨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우울하고 다니는데 그게 기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요. 얼굴이 다 그냥 누렇게 떴어요 그냥. 예? 그리고 얼굴이 다 그냥 무슨 건드리면은 그냥 뭐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막. 정말 요즘 사람들요 뭐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예?
건드리면 살이 납니다. 그 왜 그러냐? 다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 봐요. 아유, 어제는 제가 오는데 도로에 막 이따만한 돌들이 막 자동차가 가다 흘렸는지 바퀴에 빠졌는지 막 떨어져.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바퀴를 이렇게 딱 피해서 살았는데, 옆에 달리는 초보자 같아. 시행 달리다 그 돌을 왜 밟어? 돌을 팍 밟았는데 돌이 퉁 튕겨가지고요. 내 차로 와서 쿵 그랬어. 아이, 참나. 어떻게 해야 돼? 차 세워야지 뭐 차. 내려봤는데 아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되면 주 앞으로 새로운 날이 온다.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병의 회개를 따라 의심병의 회개를 아주 병 중에 아주 심각한 병이 믿지 못하는 병, 의심하는 병입니다. 의심하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냐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걸 보고 아이고 대낮부터 술이 취했나 봐. 응? 그리고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때가 3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 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입니까? 성령 우리가 충만을 받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무섭게 죄를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이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줬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해야 될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원죄고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이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원죄란 말은 죄의 뿌리가 되는 죄, 근원이 되는 죄란 뜻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나도 뭐 아브라함처럼 나도 뭐 백부장처럼 잘 믿어보고 싶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그리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사람과에 보면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이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병에 대해서 진짜 회개를 시작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시작했다 그랬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앙의 출발도 안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신앙의 출발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는 마라톤 선수가 딱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거기 서 있는 거지 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스타트 라인을 벗어나서 뛰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예수 의심한 거를 회개해야 신앙의 스타트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해놓고 뭐 신앙생활 내가 뭐 오래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뭐 많이 갔겠지. 많이 가긴요. 아직 뛰지도 않았다니까. 뛰지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시작도 안 해놓고 신앙생활이 많이 간 줄로 생각을 해요.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무슨 2000년 전의 얘기를 제가 지금 리바이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여기는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무슨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의심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믿음이 자라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자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있다고 그러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창하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은 구약에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에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그러고 갈대아우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 종 하나 엘리에섹이 있는데 엘리에섹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얻어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식을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당시의 풍속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종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해 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기다리다가 뭐 자기도 할아버지, 자기 부인도 할머니 됐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고, 지금 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이렇게 준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손에 잡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 찾아와갖고 그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야, 뭐 예수님 와달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원해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애. 근데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에 참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냥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인이 나올 줄로 믿는다 그랬고 예수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한 그 순간에 하인의 중풍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의심했던 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백부장같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믿은 대로 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없음과 의심하는 믿음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한 회개, 믿음 없음에 대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결함의 해결다. 정결함의 해결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를 원죄에 대한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회개해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될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안 씻기면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지. 그러면은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그냥 머리도 그냥 손도 온몸을 씻겨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성경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지.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씻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 믿지 않는 거, 의심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범죄를 씻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거를 웨슬레는 말하기를 신자의 회개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자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회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뜻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되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써서 깨끗하게 씻는 신자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지 있습니다. 그릇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그릇은 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고 어떤 게 좋은 그릇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생각이 변화되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인격이 변하면 그릇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릇을 바꿔달라고. 제가 그릇 바꾸는 설교를 자주 하니까 그릇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릇이 바뀝니다. 또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릇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릇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면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면 우리의 그릇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반쪽짜리 회개만 해야 하고 눈물만 막 흘리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회개 말고 우리가 진짜 이 다윗이나 삭개오처럼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믿지 못하는 이 의심병에 이런 걸 회개해서 우리의 의심병이 치유가 되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병이 치유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릇이 바뀌어서 귀하게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의에 변개가 돼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하나님 담아주고 싶은데 담아줄 수가 없어. 그릇이 너무 작으면 우리는 그냥 많이 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릇 바꿀 생각을 안 해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2025년도를 마감하며 우리가 진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